오늘 9월 14일 월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사명이 없는 곳에서는 그 고난을 피해 다닙니다. 그죠? 근데 사명과 직결된 그 예루살렘은 본인이 끝까지 감당해야 되죠. 그러면서 어제 중간에 말씀드린 그 사명과 직결되지 않은 사명과는 연결되지 않지만 우리의 욕심과 연결된 그 고난의 자리는 우리가 지혜롭게 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마 뭐 주일날 일하시는 것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지만 사실 주일날 또 환자를 돌보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업에 계셔서 또 여러 가지 또 리스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또 하시는 일에 어떤 본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사명의 성격상 또 감당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를 그냥 완전히 뒤에 제쳐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이곳에 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신다면 그 마음의 부담이 아니라 또 이제는 그 선한 하나님께서 동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말씀을 전하고 묵상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마음에 또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어떤 노파심과 또 걱정과 또 그렇지만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바울이 보였던 그 모습대로 사명과 관련된 고난의 자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지만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결부되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혜롭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굳이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셨다면 제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내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40절입니다. 여러분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시작이 되고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어떤 날이 이를까요? 31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제목은 이렇게 좀 잡아왔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인지. 그날이 이르겠대요. 그날은 새 언약을 맺었대요. 자, 새 언약. 그럼 옛 언약이 있다라는 것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걸까요? 자, 오늘 읽어보면 내용이 달라지는 것인가? 계약의 내용이 바뀌는 것인가? 근데 그렇진 않아요. 핵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은 옛 언약이라고 지금 여겨지고 있는 시내산 언약에서도 동일한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옛 언약에 흠결이 있거나 하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나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율법을 자꾸 어기는, 율법을 떠나는 것들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누구에게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요. 자, 정리됩니다. 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하자가 또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시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새 언약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겠죠? 옛 언약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새로운 언약을 다시 만드셨구나가 아니라고요. 언약은 항상 신실합니다. 언약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언약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언약이에요. 자, 그런데 새 언약과 옛 언약은 그럼 무엇이 다른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뭐가 다른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분명히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신의 산 언약이죠. 거기서 맺은 것, 무슨 언약? 옛 언약, 신의 산 언약. 그것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같지 아니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내가 남편이 되었다는 것. 내가 남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예, 문제의 발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무엇을 바꾸실 건가? 자, 33절. 자,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새 언약은 어떤 건가? 어떤 법률이, 어떤 조항이,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라는 관심으로 볼 텐데 33절은 그런 내용은 없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다. 뭐냐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겠다. 그럼 예전에 어디다 두셨어요, 하나님?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예, 돌판에 새겼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내용 핵심은 똑같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야. 언약 백성과의 이제 관계. 그 백성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 돌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예,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해요?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거 뭐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누구를 안다? 예, 나를 안다라는 거예요.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예요?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의 차이였어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에스겔 계속 읽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에서. 예, 지난 주 중에 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통독 부분에. 에스겔 36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저희가 많이 읽었죠. 저희가 로마서를 묵상할 때도 이 에스겔은 계속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지금 하나로 또 연결되는 지점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어떤 한 흐름 가운데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의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면 뭐지? 그러니까 자꾸 율법 생각하는 거예요. 조문이 바뀌었나? 네, 여러분들 오늘 아예 싹 바꿔버리시죠. 그 생각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조문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방식이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이해와 모든 지식에는 이미지가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바뀐 게 도대체 뭐야? 그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실체까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누려야 되는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그럼 우리가 무엇에 지금 빠져 있는지, 잘못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에 동일하게 얘기하죠. 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거의 동시대에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자, 36장 25절 제가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거다. 26절 여기 이제 주목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전에는 실패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이제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자, 그러면서 언약 백성과의 그 핵심은 놓치지 않아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되리라. 오늘 주신 말씀과 동일하죠. 굉장히 그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회복의 때에는 무엇이 회복이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때는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회복의 메시지는 뭘까요? 굳은 마음이 제거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있은 채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것, 이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에요. 진정한 회복은요, 남편이 부드러워져요. 여러분들의 아빠가 부드러워진다고요. 뭐 잘못했나 막 곤두서 있던 우리 아빠가 뭔가 부드러워져요. 진정한 회복은 애굽을 향했던 그 마음들, 또 아주 단단했던 그 마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와 순종과 행함에 대한 또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에스겔서 읽다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젠가 보내드렸죠? 에스겔서 40장부터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본다고요? 그러면서 어제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문구가 하나 있어요. 어제 카톡에. 자, 뭐냐면 하나 이제 밟고 가겠습니다. 37절. 37장 14절. 에스겔서 계속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예레미야 아니고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메시지가 끊이지가 않아요. 근데 39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에게 어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렸던 39장. 39장 28절이죠. 어제는 39장 29절을 제가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계속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얘기하죠. 돌아오게 하고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뭐 했다? 쏟아 부으셨대요. 쏟아 부으셨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뭐라고요? 조문이 바뀌었다? 율법의 구조가 바뀌었다? 뭐 문구가 바뀌었다? 조항이 바뀌었다? 그게 아니라 핵심은 동일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였다고요? 이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결국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시는 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지킬 수 있어요, 이제는. 자, 아까 첫 번째 제목을 제가 뭐로 잡았죠? 할 수 없는 것인가,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할 수 없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살까요? 두 번째,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알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Keep away from them. 떠나라 얘기하고요. 연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회개와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알아요. 아는데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이 새 언약을 받은 공동체로서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초대교회에 이루어졌어요. 그때 뭐가 임하죠? 하나님께서 부음받음이니 뭐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어디? 초대교회에게. 이제는요, 사도 바울이 딴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베드로 계속 도망 다녔던 사람이고요. 굉장히 순간순간 비겁했던 자였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종 앞에서도 아주 그냥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베드로가요, 예전에 불안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요, 이 장면,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 때 이것들이 성취됐고요. 부분 성취되었고 완전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성취될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실 거가 아니라 주셨어요.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움을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시죠. 베드로 후서. 결국 우리의 신앙의 쳇바퀴는요, 순종하지 못해서요. 뭐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실은 큐티하게 되면 다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는데 우리가 항상 큐티가 쳇바퀴 도는 이유는 뭘까요? 꿈쩍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막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없지만 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도 또 우리들을 향해서도. 뭐냐 그게. 다 알려줬고 다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뭐냐 도대체 라고 아마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셨다. 경건, 삶의 모든 면에 대한 태도를 좌우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존경이에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은 착한 일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참된 존경에 대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하기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들이에요. 영광과 덕, 하나님의 그 탁월성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그 존재, 그의 속성과 본질의 탁월성을 나타내요. 결국 이 모든 것들, 뭐예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서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알아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구약서부터 막 설명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누구를 전도할 때. 그 사람 구약에 대한 배경을 몰라도 나중에는 공부를 해서 우리가 알아가겠지만 실은 딱 직면하는 거예요. 어디에요?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요.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을까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실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이 수많은 지적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과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이미 그의 양심을 통하여 그의 생각을 통하여 그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은보다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르쳐도요. 이해는 하지만 지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게 안 되는 경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뭘까요?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꿈쩍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움직이질 않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경건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뭐 직장생활을 하건 또 사업을 하건 자녀를 대하건 가정의 사역을 하건 또 교회 사역을 계획하고 교회 사역에 헌신을 하건 경건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는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촉구하십니다. 은혜로 촉구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아마 촉구하실 거예요. 진짜 회복은 뭐라고요? 예,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의 그 충만함 뭐 했다고요? 예, 쏟아 부어 주셨다니까요. 예, 그 쏟아 부어 주신 그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새로워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안정적이냐면 그것이 35절부터 36절,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 이치가 있다는 거죠. 해가 돌고요. 예, 별이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이래요. 계속 운행해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와 그 이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된다? 예,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질서와 이치가 무너져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도 끊어질 거래요. 그 무슨 말일까요? 이런 표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를, 이 모든 이 운행을 신실하게 꽉 잡고 지키시는 것처럼 결국 어떻게 된다? 예, 그의 백성의 회복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신실하게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이스라엘 백성도 깨질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질서는 손상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우주 질서에 대한 신실함이 어디에도 드러난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것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난다. 끝까지 그것들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며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안정성, 확정성,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이스라엘 회복의 사역에도 드러나요. 자, 37절 뭘까요?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되 하늘을 측량할 수 있고 땅에 있는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방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다 헤아릴 수 있다면, 다 측량할 수 있다면, 왜 이 천지가 만들어졌으며 이것의 기원은 어떠며 뭐 이것들을 너희가 완벽하게 헤아릴 수 있다면, 한마디로 창조의 질서를 너가 다 설명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할 거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35절, 36절, 37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회복 사역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이 신실하시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어적인 표현이죠.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을 쏟아부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들 우리를 불안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후서에도 얘기한 것처럼 그 신령한 신기한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항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저 공부 좀 할게요 라고 하니까 책상도 사주고, 뭐 의자도 사주고, 뭐 라이트도 사주고, 뭐 교과서도 사주고, 필요한 책들을 다 사주고, 그냥 철저하게 지원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부어주셨다고요. 자꾸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부어주셨어요.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잖아요. 자, 로마서에도 얘기했죠.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뜨끔하면 그것이 뭐다? 은혜라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로마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큰 재앙이라고요. 그냥 버려둔 바 되신다고 그랬잖아. 그 내버려 둔다. 그의 육체를 자기의 소욕대로 쓰도록 그냥 내버려 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자꾸 걸리잖아요. 걸리는 부분을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는 계속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과 순종은요, 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주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해서 거부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냥 굉장히 소극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신앙을 쳇바퀴 도는 것들은 그냥 내가 소극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주 지독한 불순종이었더라고요. 내가 쳇바퀴를 돈다? 예, 지독한 불순종이었어. 왜?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고 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많이 나눴는데도 불구하고 쳇바퀴라는 것은 내 의지를 총동원하여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쏟아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불순종을 되게 가볍게 여기죠. 그냥 순종하지 않음, 그저 그냥 움직이지 않음, 복지부동, 그냥 가만히 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의지를 총동원하여 아주 지독한 불순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금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38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략할 때요.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이 똑같은 표현으로 무너뜨려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침략할 때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성 안으로 진입해버려요. 모든 것들이 회파됩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그 회파된 모든 것, 수모와 수치의 장소가 어떻게 된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전 갈기갈기 찢겼다고요.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 수치를 당했고 수모를 당했고 황폐해진 그곳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 다시 건축할 것이라. 근데 눈여겨볼 것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박스 쳐놓으세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호와를 위하여. 마치 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좋을 거면요. 예루살렘을 들어가지 않아요. 더 편하고 더 안락하고 덜 고생하는 쪽으로 생각한다면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죠. 근데 왜 들어간다고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고생하니? 좀 쉽게 갈 수 있잖아. 아니야. 주 예수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는 그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수치와 수모를 당한 그 장소를 회복시키신다고요? 다시 재건하신다고요? 예,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들의 인생은 주 여호와 예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위한 인생은 우리 가운데 열매로 나타날 줄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산다면 우리가 예수에 속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위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회복의 열매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 사업이 어떻게 잘 될까? 내 직장이 어떻게 잘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잘 될까가 아니라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것은요. 우리의 삶과 직결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굉장히 이상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온통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 초점을 먼저 맞춰야 되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그네들을 위해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위한 것. 여호와를 위한 것이 그들에게 회복의 열매로 경험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에서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편하니까 이것은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게으른 사람들은 아마 얘기할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성공밖에 모르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지만 세상의 성공과 물질의 부요함만 성공이라고 여기는 자들아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맨 마지막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하리라. 이 3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자, 이 황폐된 곳이요. 수모와 수치의 장소가 어느 곳으로 변합니까? 예, 한국에 있는 그 유명한 쇼핑몰처럼 화려한 곳으로 바뀌지 않아요. 뭐 코엑스나 뭐 지금 한국에 안 가본 지가 또 몇 년이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유명하고 화려한 곳으로 바뀌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어제 말씀드렸죠. 여호와 삼마, 에스겔 환상에서 본 게요, 굉장히 큽니다. 커 보여요, 괜히. 그리고 화려해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이 봤던 성전의 회복은요, 화려함이나 어떤 규모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다고요?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 맨 마지막 장이에요. 에스겔 맨 마지막 장.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라는 임재가 그 회복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실체였다고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완전 수치와 수모를 당했던 다 회파된 곳이에요. 근데 그곳이 어떻게 된다? 정말 화려한 것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잖아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통해서 돌아와서 굉장히 옛 성전의 화려함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슬펐던 거예요. 왜? 옛날엔 그렇게 화려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성전의 영광은 어디에 있다? 화려함에 있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성패는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겁니까? 돈 많이 번 사람 많다니까요, 세상에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어제 제플 수출 얘기했지만 기발한 아이디어로 막 대박 난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 잘 되는 내 대박 난 내가 복음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대박 나지도 않았어요. 바울은 계속 고생했다고요. 근데 왜 그게 복음의 영광이냐고요. 뭐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내가 취해도요, 그것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회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 인간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약한 존재,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약해, 사람은.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갖다 주셨어요. 책상도 사주셨고요, 의자도 사주셨고요, 좋은 책도 많이 사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입에서 뭐라고 해요? 못해 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한 정말로 무지무지한 우리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셨고요, 또 완벽하게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수치와 수모의 장소인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회복해 나가시는데, 그 실체는 뭐예요? 화려함이 아니에요? 부함이 아니라고요? 큼이 아니래요?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회복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라.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소망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직장 가운데, 사업 가운데 하나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 모든 관계 속에, 이 모든 현상 속에, 우리의 또 교회 공동체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의 섬김으로 때로는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집어치우고 싶지만 섬김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저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에 우리가 취해 있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에 온통 마음에 쏟아 부은 바 되어지니 이제는 거룩함과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로 마지막 때에 거룩하게 세움받는, 또 그곳에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새 언약, 뭔가 새롭게 변경된 조약은 없어요. 그런데 방식이 달라지고요, 더 완벽해진다. 이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거는 성령을 모욕하는 거죠. 그냥 쳇바퀴 도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냥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실은 그 실체는 우리의 모든 의지를 총동원해서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새 언약 시대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새 언약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쏟아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총동원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의도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이제는 완전 단절을 선포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소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거룩한 곳으로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다고. 하나님,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이곳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성벽을 무너뜨리고 진입했던 그 수치와 수모의 장소입니다. 파괴의 장소고요, 회파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고 보니 성령에 붙들림 받은 자의 모습들은요, 주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결정해 나갑니다. 어제 바울이 그랬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덜 고생할까,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라는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부름받은 자의 모습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주 예수를 위하여 내가 결정하고 판단할까? 직장과 사업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들을, 수치와 수모의 장소를 회복시켜 나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화려하게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회복시켜 나갈 거예요. 그것이 회복의 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회복시켜 나갈 거예요. 에스겔 환상을 통하여서도 성전이요, 화려하게 아주 규모가 크게 회복되는 것이 초점이 아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가 성전의 영광의 핵심이었다고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더욱더 사모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며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으로 세움받는, 또 그것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계속적인 예레미야와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그려나가야 할, 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그 회복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도전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수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약시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세상적 화려함이 아닌 줄 우리는 믿습니다. 애굽의 화려함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전히 애굽을 동경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동경하며 본질을 놓치고 살았던 삶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함을 향하여 우리가 더욱더 결단하고 우리의 의지를 총동원하여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